예수님을 믿는 한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하루빨리 좋은 직장,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한 좋은 환경을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이 지나도 또 몇 달이 지나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요, 짜증이 나서 하나님께 따지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응답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얘야, 넌 지금 라면을 끓여달라고 원하지만 나는 너에게 줄 스테이크를 굽고 있단다. 라면은 단 몇 분이면 되지만 스테이크는 시간이 걸린단다. 나는 너에게 금방 사라지는 만족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좋은 때에 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단다. 이 예화는, 단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놓치셨거나 듣지 못하셔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좋은 때에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과정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거나 지체되면 그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예수님한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중대한 요청, 그리고 심각하고 긴급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에 그도 이르리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가 있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이 남매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예수님께 이 상황을 지금 해결해 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이 나사로의 병이 중한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나사로의 병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사실 그 이후의 말씀을 보잖아요. 나사로가 죽습니다. 심각한 병이죠. 예수님이 모르셨을까? 아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아셨고 나사로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을 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라고 4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4절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병이 심각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심각하고 죽을 거는 맞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기적을 일으켜서 살리고 나서 보면 결국은 죽을 병이 아니라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사로는 죽는 게 아니라 죽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그 죽어있는 기간 동안은 마치 자는 것과 같은 시간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이 기적을 베푸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요 당신에게 부활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내가 구원자이다라는 것들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이 오빠인 나사로를 이렇게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했던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엄청 기대했을 거예요. 그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남매를 다 사랑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러한 사랑을 받고 이 남매들도 예수님을 매우 사랑한다는 거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고 눈을 띄웠고 앉은 자를 일으켰고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능력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의 간청에 응답하셔서 나사로가 죽지 않게끔 병을 고쳐주실 거야라는 기대가 너무나도 이렇게 크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서 오셔서 고쳐주시든가, 혹 이 오시는 시간이 안 된다고 치면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나았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라도 치유해 주시겠지라는 어떤 기대가 있었을 것이 분명한데, 이야기가 매우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거죠. 첫 번째로 이상한 거는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모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병이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틀을 더 유해서 그 다음에 갔는데 살리셨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매우 이상하게 꼬이는 거죠.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는 우리, 그리고 나사로는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질문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왜 이틀을 더 지체하셨을까?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데 왜 지체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삼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어차피 나사로 살아나네, 이런 마음이 드니까 덜 궁금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시가 급한데 지금 숨 넘어가기 직전인데, 그래서 사람 보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든 어서 오셔서 고쳐주시든 고쳐주실 것을 기대했었고, 너무 사랑하는 사이이고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는데 왜 지체하시는가? 그리고 결국에는 왜 우리 사랑하는 오빠인 나사로가 왜 죽었는가? 이 질문이요, 끊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봐야 됩니다. 보시면 예수님이 바로 가셔도 나사로는 죽습니다. 왜냐? 이틀을 더 유하셨잖아요. 그리고 갔더니 죽은 지 나흘이 된 거예요. 4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틀을 빼도 바로 가셔도 나사로가 죽은 지 이틀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가도 늦었으니까, 어차피 지금 가든 나중 가든 죽으니까 늦게 가신 걸까? 아니면 지금 이제 상황이, 지금 우리는 느낄 수 없지만 사실 요한복음 분위기가 점점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오늘 말씀 직전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디서든지 죽이려고 해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보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하셨을 때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과 가깝기 때문에 여기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위험해서 지체하셨을까? 아니면 지금 이곳에서 하시는 사역이 너무 중요한 사역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지체하셨을까? 근데 이런 질문들을 던져봐도요, 아무리 던져봐도 이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이런 것들은 큰 이유가 될 수 없겠다 싶습니다. 왜 지체하셨을까? 사실 정답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어떤 미신과 문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따랐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사람이 죽으면 이 영혼이 잠깐 이 육체 가운데 머문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왜 머문다고 믿느냐? 이 영혼이 혹시 육체 곁에 머물다가 잠깐이라도 들어가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자 영혼이 이 육체 근처에 머무른다. 그런데 원래 사람이 부패하기 시작하지만 이제 사흘 나흘이 되면 이 부패가 눈에 보이게 진행이 되는데, 그때 가면 소망이 없는 것을 영혼이 깨닫고 그때는 아예 떠나간다라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미신 때문에 이렇게 이걸 이렇게 역사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로 가셔서 죽은 지 이틀, 하루 이틀밖에 안 됐을 때 다시 살리시면 아마도 저거 그냥 예수님이 기적 베푼 게 아니라, 예수님 능력이 아니라 그냥 영혼이 근처에 있다가 들어왔나 보다, 우연이네, 이거 예수님 메시아라고 연결짓지 마,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폄훼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싹을 잘라내기 위해서 늦게 오신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이러한 어떤 원대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시지만요,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섭리와 계획을 알지 못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은 이 시간이 너무 힘들고 또 원망이 되기도 하고 또 슬프고 화도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지체되는 응답으로 인해서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고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상황이요, 우리의 삶과도 매우 비슷할 수 있다, 아니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진짜 응답하시느냐, 그 문제입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탁탁 응답이 되면요, 아마 우리는 신나서 계속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냐, 하나님 정말 계신 거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느냐, 이러한 의문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심이 들게끔 하는 이유가, 핵심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지연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응답의 지체가, 지연이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한 요소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 지체된 응답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상처받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 보십시오. 여기는 기도의 어떤 기도냐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인데 죽어버렸잖아요. 얼마나 아프고 속상하고 믿음까지도 떠나버릴 수 있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예수님 능력 있는데,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얼만데, 예수님은 그거 사역 좀 빨리 그만두시고 오시든지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든지 하면 되는데 왜 바로 응답하시지 않았는가, 이런 마음이 가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초반에 보면요, 우리의 기도가 되게 생각보다 응답이 잘 됩니다. 뭐 먹을 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이 잘하면 잘할수록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는 것 같고 더딘 것 같은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지체되고 있는 응답, 지체되고 있는 기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가정이나 또 개인의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도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건강의 문제, 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 또 관계의 문제, 또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게 너무 지연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이고 기미가 안 보이니까, 또한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점점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려고 기도의 응답을 지체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여러분, 자녀가 다치거나 자녀가 아파하거나 자녀가 속상하면요,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이 뭐 이런 것들 당해보고 저런 것들 당해본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런 것들을 상상해봤을 때 사실은 저도 다 경험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다시 경험하면 경험하지, 얘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경험하고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게 부모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지체돼서 우리가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방관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고 함께 속상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속히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어서 응답하기를, 당신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드는 거죠. 그러면 왜 지체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고통받는 거 싫어하신다면서요. 왜 우리의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 안 하십니까? 그럼 첫 번째는요, 가장 먼저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까 서론에서 우리가 예화를 들었지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당장에 주지 못하는 때가 있고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이 예수님께서 어떤 모양이든 괜찮으니까 치유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은 치유해 주시는 것으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아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게 상처를 덜 받고 아픔을 덜 당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것이 너희에게 더 좋은 응답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체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일부분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바꾸시고 성격 조금 좋게 하시고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라 아예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는 분이시고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건지시는 분이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지체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사실 우리에게 그 응답이 너무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응답 자체도 원하시지만 응답보다 그 응답을 얻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가는 과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랑 씨름하고 또 응답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치유해 주시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죠.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요, 이 하나님께서 치유가 아니라 부활케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전에 뭐 치유는 많이 받잖아요. 예수님이 그동안 사역 많이 하셨거든요. 눈 먼 자 눈 뜨게 했죠. 앉은 병이 일으켰죠. 지금 병 들었으니까 병 고쳤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정도로 네가 나를 인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 분인 줄 아느냐? 나는 조금 안 좋은 것을 좋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있던 너희를 건져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지체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시거든요. 요한복음 21장이니까 지금 반 왔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이야기 나누고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고 신문 받고 고통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 제자들 만나시고 그 시간은 되게 짧은데 분량은 반이 지났지만 시간은 이미 3년 가까이가 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함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 전에 먼저 그 맛보기로 예표라는 그런 것으로 그림자로서 죽은 자의 부활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모든 과정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 참된 제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데 기도 응답의 지체가 그렇게도 사용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제 또 그 이후에 또 나오겠지만 죽은 자를 부활케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조금 우연하게 혹은 조금 우리 삶을 좀 나아지게 만드는 세상의 어떤 우상들과 같은 그런 느낌, 그런 하나님, 이게 아니라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나밖에 없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너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너희가 내 안에서 즐겁고 기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응답의 지체가 이런 의미인 것은 알겠는데 문제는 그래도 여전히 힘들다는 거예요. 기다림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지연되는 응답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와 어떤 반응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객관적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부부싸움 하든가 뭘 싸우면 내가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무도 객관적인 사람이 없어요. 다 주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의 응답 자체조차도 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지체하십니까? 왜 내 기도를 자꾸만 늦게 응답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보기에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하나님이 늦어지거나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지체된다, 왜 늦게 응답하십니까? 라고 반응하는 건요, 기다림이 힘들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때쯤에는 있어야지라고 하는 내가 정한 시기 때문인 것이지 하나님이 정하신 응답의 때에는 한치의 오차 없이 그 시간이 정확하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 일하시는 분이시고 지체됨이 없고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느끼기에 지체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시계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응답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완벽하게 신뢰하고 또 사랑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이어나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장 4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우리는 지체되는 것 같은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체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연됨과 지체됨,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나사로의 다시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영광을 받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때로는 지연하시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그렇게 지체되는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나의 삶으로 또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야고보서 1장 3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은 또한 응답의 지체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누를 때마다 응답이 오고 누를 때마다 답이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내를 배우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램프의 진이로 여겨서 내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다림 가운데 얻은 응답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더욱더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아서 믿음을 들여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기도 응답의 지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지연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우리를 연단하여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보면요, 누구보다 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었고 했지만요, 계속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 뜻과 상관없이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가죠.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시위대장 보디발도 인정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서 꿈 해몽을 해줘서 이 사람이 나를 건져서 파라오한테 얘기해줘서 내가 이게 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복직되고 나서 완전히 요셉을 까먹어 버려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지칠까요?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요셉은 배운 거예요. 아, 내 인생이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구나 라는 그런 응답을 받고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꿈을 해석해 줬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이 기도의 응답의 지연 가운데서 인내를 배우고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연단되는 가운데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견디는 힘은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지연되는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말씀의 파수대 위에 서서 언제 그 말씀이 내게 임하실지를 민감하게 반응하며 거기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의 파수대 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에 그 음성을 놓치지 않고 듣고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먼저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의 때가 있으니까 우리가 느끼기엔 지연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힘든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겨드리고 주님의 응답을 신뢰하면서 이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 지키신다는 게 아니고 응답은 반드시 하실 거고, 그 전에 우리의 조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머물러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거고, 그 평강한 가운데 인내함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 지연되고 반드시 응답되기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계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서두에 여쭤봤던 것처럼 오래된 것도 있고 얼마 되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지연과 지체 때문에 힘들기도 하죠. 그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그 신뢰를 갖고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최고의 때에 최고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온가족 초청주일이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 오랫동안 기도해온 가족들, 아니면 이제 막 시작한 기도들,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지 몰라요. 이번에 바로 나올 수도 있고, 나왔다가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나와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고, 또한 이전부터 기도해왔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기도를 이어간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한 우리가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면 그것도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기도, 우리 가족들을 위한 기도, 또한 지인들을 위한 기도가 결코 실패가 아닌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귀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가족 혹은 우리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한 그 기도, 우리의 간절함보다 하나님이 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무 애타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구마구 생겨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들을 구원하기를 누구보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